참된 예배 다섯 번째 말씀인데요. 지난 4주간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요. 첫 번째 주는 참된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우상들을 찾고 배제하며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주에는 참된 예배의 세 가지 요소, 말씀, 기도, 참송이 참된 예배의 세 가지 요소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 예배의 주체자인 우리, 그리고 예배의 행위 중 하나 이상, 그것이 있어야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 예배의 3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주에는 참된 예배자의 자세, 그래서 예배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어찌 보면 우상과 같은 것이겠죠. 첫째 주 말씀하고 약간은 좀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것들을 찾고 포기하려는 연습이 있어야지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배와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선행 은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영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건 못 받았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였어도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고, 그런 모습이 잠깐 그랬다가 말았다가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쉬지 말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말씀 들으시며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 벌써 7년 전이네요. 5월 30일에 필리핀의 백영모 선교사님께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죄목은 불법 무기류 소지, 총기와 수류탄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죄목이었습니다. 백 선교사님은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또 저희 사촌 형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잘 알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남에게 싫은 말조차 잘 하지 못하는 성심이 아주 그냥 정말 누가 봐도 어린이 같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 생각대로 선교사님은 첫 증언에서 자신은 그런 무기들을 본 적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생각하니 그것이 이제 셋업 범죄라고 해서 필리핀 경찰들이나 아니면 선교사님을 음해하려는 세력이 선교사님이 근무하는 그 건물 안에 몰래 그 불법 무기, 불법 수류탄을 갖다가 놓고,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경찰이 들이닥쳐서 이러한 일들을 벌인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누명을 씌운 것이죠. 그 증거로 경찰들은 선교사님을 잡아가면서부터 계속해서 금전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얼마만 주면 풀려날 수 있다. 보석금이 아니라 얼마만 주면 풀려날 수 있다. 수사 단계에서 그냥 풀어줄 수 있다라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대쪽 같은 분이어서 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받았을 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신이 구금되어 있는 이 유치장이 굉장히 좁고 열악해서 더럽고 냄새나고 막 쥐도 출몰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그냥 일자로 누워서 잘 수도 없는
그래서 벽을 붙잡고 쪽잠을 자는 그런 신세로 유치장 안에 있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 4개월 동안 그런 생활을 하셨고요. 4개월 후에 이 한국교회에서 보석금은 필리핀 이제 법무부에다가 제출하는 거죠. 경찰들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보석금을 마련해서 보석금을 제출하고 4개월 만에 풀려나서 그래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약 2년 7개월 후에 2020년 12월 28일에 선교사님은 그 무기와 전혀 상관없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감옥에서 소식을 전해왔을 때 아마 모든 그 성결교회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모금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선교사님의 보석금을 마련했고 또 선교사님이 풀려나고 무죄로 그런 어떤 법적인 결과를 선고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선교사님 혼자의 힘이 아닌 우리 교단에 또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또 많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합쳐져서 이런 좋은 결과를 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협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그러한 과거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협력이라는 것이 선한 사람들도 협력하는데 악한 사람들도 협력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사람들도 열심히 협력하는데 악한 자들도 그것보다 더 열심히 협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에게서 돈을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 그랬던 혹은 경찰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런 세력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혼자 그랬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머리를 짜냈고 계획을 감행했으며 끝까지 거짓말을 행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혼자 이룰 수 없는 일을 여럿이 협력하면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예배드리며 참된 예배를 드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합력하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하여 동거함이 연합하는 것이 정말 선함과 아름다움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과 성도 한 사람의 개인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한 사람의 연합입니다. 또 예배는 성도끼리의 연합입니다. 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다른 성도와 함께 예배하며 우리 모두가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예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굳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면 하나님은 스승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같은 아버지를 두었다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연합의 관계가 생겨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형제,
자매, 가족,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족은 연합해야 합니다. 연합하지 않으면 가족 이외에 남과의 관계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가족은 반드시 연합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합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성도의 합력, 연합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뭐 큰 문제가 없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연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성도는 연합해야 된다. 그러한 성도의 연합은, 합력은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선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는 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도가 합력하여 이룰 수 있는 선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이 바로 선한 결과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합하고, 우리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우리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전도의 열매가 되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열매를 맺을 때 예수님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뒤에 제가 일부러 뒤에 말씀을 잘랐어요. 지금 읽어드리려고요. 마지막 말씀이 이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들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연합하는 곳에 예수님은 항상 함께 계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합력해야 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예배에도 협력이 필요합니다. 연합이 필요합니다. 합력하고 연합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한 자가 주님이 말씀하신 선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주님이 말씀하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우리는 지나왔죠. 그때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여 예배 드릴 때 지금 저쪽 끝에 있는데 여기다가 벽을 세워놓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예. 악수 대신 주먹 인사를 해야 됐고, 주먹 인사를 안 하면 목례만 해야 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기는커녕 함께 차를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한 달 반 정도 대면 예배를 못 드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전히 폐쇄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별다른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폐쇄되었었던 것입니다. 2020년 8월이에요. 그때가. 정부의 명령으로 교회 문을 닫아야 했고 대면 예배를 못 드릴 때, 그때 우리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당시 그 우리 교회의 시스템으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생방송, 라이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카메라가 없었어요. 휴대폰으로 찍으면 되잖아요. 근데 휴대폰으로 찍을 때에는 이 라이브 방송을 할 조건에서 휴대폰으로 찍을 수 있는 크리에이터는 100명인가 1000명인가 이상의 구독자가 있어야 돼요. 저희는 그렇게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브로 송출할 수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집에서 쓰던, 결혼할 때 샀던 캠코더를 가지고 와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라이브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녹화해야죠. 설교 준비를 일찍 마칩니다. 뭐 수요일도 못 모이니까 일찍 마쳐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되면 저기 뒤
그 문에다가 신문지를 다 바릅니다. 예. 왜? 태권도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쳐다보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예. 막 방해해요. 그래서 못 쳐다보게 신문지, 커튼 없으니까 신문지를 다 발라요. 그리고 여기다가 휴대폰 해놓고 녹화할 거 해놓고 그리고 여기서 예배를 집례를 합니다. 처음에 요령이 없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했어요. 처음 찬양 시작부터 기도부터 찬양 시작부터 축도까지. 그런데 혼자 이 반주도 틀고 또 다른 것도 찾고 이거 뭐 자막도 올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실수가 계속 있는 거예요. 실수가. 그럼 찍다가 끊고 처음부터 다시 찍고 찍다가 끊고 처음부터 다시 찍고 하루 종일 그것만 한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요령이 생겨서 처음 예배의 부름 시작해서 찬송까지 끊고 그리고 그 다음 사도신경부터 설교까지 끊고 그 다음에 교회 소식부터 축도까지 끊고 세 부분으로 끊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 영상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녹화 방송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은혜가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은혜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은혜는커녕 이걸 녹화 잘 돼야 되는데 여기에 집중이 되니까 아니 이 말씀도 자꾸 틀리게 되고 제가 준비한 것보다 제가 여기서 설교하다가 막 틀려가지고 다시 할게요 이런 적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몇 번씩 다시 했어요. 하다가 콱 막혀서 다시 하고 막혀서 다시 하고 은혜가 되지 않더라고요. 감동이 없더라고요. 그냥 저한테는 일이었습니다. 일. 그냥 해야 되는 일 그렇게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때 느꼈어요. 예배를 혼자 드리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닌구나.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뭐 혼자 간단하게 찬양하는 거, 간단하게 기도하는 거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주일의 예배를 내가 어딘가에 갇혀서 혼자 하나님께 격식 맞춰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 쉽지 않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가능한 더 많이 모여 더 많이 합력하며 더 많이 마음을 모으며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 합력하는 예배, 그리고 서로 나누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나누며 더 풍성한 은혜 속에 합력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목동 사랑교회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합력하고 연합하는 예배, 그런 예배는요, 모든 일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일을 용납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죠. 좀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교회들은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개 집사는 꼴 보기 싫어. 이런 말을 아주 쉽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과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합니다. 예배는 모두를, 예배하는 모두를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인데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그 용서받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함께 예배하지만 그 사람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한다? 그 예배는, 용납하지 못하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가장
가장 크게 운영되는 곳이 성가대, 찬양대나 교사입니다. 성가대, 교사, 여기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평생 하시더라고요. 찬양대 하시는 분, 성가대 하시는 분들은 그게 자신의 평생 사명이에요. 평생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명감에 자부심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부심이 지나쳐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예배 중에 성가대가 가장 중요하다. 성가대가 또 늘 잘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실수하잖아요. 화음이 맞지 않아서 좀 한마디로 찬양에 죽을 썼어요. 누군가 지금 나가야 되는데 한 박자 먼저 나가가지고 삑 했어요. 그러면 성가대원들 중 누군가는 그 실수한 사람을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안에 있는 용납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납이 그 예배 안에 있다면 실수한 그 사람을 안아줘야 됩니다. 괜찮아. 하나님은 그 실수한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찬양드리고 싶었는지 그것을 보실 거야. 괜찮아. 그리고 다음번에도 잘하면 되지. 잘했어. 위로하는 것이 용납입니다. 그러한 찬양대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목요 찬양 집회에 자주 갔거든요. 목요 찬양 집회, 지금 마커스 이런 거 지방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가면 참 은혜로워요. 거의 말씀은 거의 없고 계속 찬양만 해요. 그리고 찬양에 모든 악기들이 다 갖춰져 있고, 그리고 또 찬양팀, 중창팀이 쫙 있어가지고 정말 전문적으로 아름답게 찬양을 해요.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갔어요. 근데 저는 야간 자율 학습을 했거든요. 밤 12시까지. 그러면 목요 찬양 예배에 가려면 8시 예배에 가려면 몰래 도망가야 합니다. 도망갔다 와야 돼요. 거기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가끔 자주 몰래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몰래 가다 보니까 8시 딱 맞춰가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 선생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사이를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날도 조금 늦게 갔어요. 한 10분, 15분 늦게 간 것 같아요. 뒤에 딱 서서 자리를 싹 살펴보니까 가까운 자리에 한 자리가 비었더라고요. 근데 빈 자리가 맨 끝자리면 괜찮을 텐데 맨 끝자리가 아니라 그 맨 끝자리 바로 다음 자리, 그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저 자리에 앉아야겠다 하고 갔죠. 그 맨 끝자리에는 누나로 보이는 예쁜 누나가 손을 높이 들고 막 은혜롭게 찬양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 옆에 가서 죄송하지만 안으로 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예쁘게 찬양하던 그 누나가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아직도 그 눈빛이 기억이 납니다. 벌레 보는 것 같은? 너 왜 이렇게 늦었냐 이런 거겠죠. 예배 오는 게 이렇게 늦게 와서 되겠냐 이런 거겠죠. 저는 그날 은혜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 안쪽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 옆에 있는 누나가 되게 신경 쓰였어요. 너무 신경 쓰였어요. 나를 못된 사람, 이상한 사람, 늦은 사람, 예배에 방해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나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용납하지 못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연합에는 용납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존중과
축복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매 예배 끝날 때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축복하는 거 아는데 뭐 굳이 뚝 축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잖아요. 그 예배에 존중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함께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만의 예배,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예배는 결코 존중과 축복이 없고 참된 예배가 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다른 말로요, 커뮤니언이라고도 합니다. 커뮤니언은 성찬 예식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가 아닌 일반적으로 쓰일 때는 커뮤니언이 공유라는 뜻이에요. 함께한다, 공유 이런 뜻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성찬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초대교회는 이 커뮤니언을 공유와 성찬의 의미를 혼합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애찬식이라는 저들만의 그런 어떤 공유의 문화, 존중의 문화, 축복의 문화를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2장 46,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자기 각자의 집이라는 게 아니에요. 모인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인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애찬식을 했다는 거죠.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음식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먹고도 부족한 것이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함께 나누고, 내 입에 들어가는 것도 즐겁지만 다른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것도 즐거운 그런 존중과 축복이 있는 그런 커뮤니언, 그런 공유와 그런 성찬, 그런 애찬의 모습을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합력하고 연합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아름답고 복된 애찬과 같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커뮤니언의 공유가 존재하고 서로를 향한 존중과 사랑이 넘쳐나고 초대교회와 같은 연합과 섬김이 넘쳐나 결국 초대교회의 부흥과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된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47절 마지막에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초대교회의 간증도 참된 예배, 참된 예배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합과 존중이 있는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합과 존중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용납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이에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밑에가 빠졌네요. 사랑과 은혜가 넘쳐야 될, 존중이 넘쳐야 될 교회에 오늘 말씀 6장 1절에서 이게 원망이 생겨버린 거예요. 존중이 아닌 원망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 원망의 원인은 히브리 사람, 헬라 사람, 어떤 그런 종족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일부러 그 종족을 나누고 일부러 히브리파 사람이 헬라파 사람이 서로를 미워하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구제, 이 음식의 구제, 이런 구제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히브리파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구제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히브리파 과부들, 고아들은 이 사람들 눈에 더 잘 띄겠죠. 아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고아야. 저 사람 제 고아야. 저 사람 과부야. 헬라파 사람들은 아무래도 잘 모르던 사람이니까 한 번 더 이렇게 확인해 보는 그런 어떤 절차가 필요할 수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다 구제를 받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구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헬라파 사람들은 100%, 히브리파 사람들은 뭐 50%, 70%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헬라파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예수의 구제를 하는데 우리를 배척하다니, 이런 마음이 생겨난 거죠. 분열입니다. 의도치 않은 분열이 존중과 축복이 넘쳐야 될 교회에 생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이제 논문을 써야 돼요. 힘든 해가 왔는데요. 처음에 박사과정 입학할 때 면접 시험을 보러 이렇게 들어갔는데 교수님 4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었고 면접 보는 사람은 3사람이었어요. 제가 맨 오른쪽에 앉아 처음 질문을 봤는데요. 제가 이제 전공을 성서신학 구약학을 이제 신청을 했거든요. 신약학 교수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왜 구약을 전공하려고 합니까? 저는 신약을 알기 전에 모든 것이 구약의 기반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약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구약을 더 잘 알고 싶어서 구약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시비를 걸더라고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율법이고 새로운 시작인데 구약의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인데 왜 신약보다 구약이 더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나요?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리고 몇 번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좀 언성이, 저는 뭐 언성을 높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분은 언성이 좀 높아지더라고요. 결국 구약학 교수님이 말렸어요. 이제 그만하시고 다음 사람 합시다. 기분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사람에게 그 신약학 교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 신약학 교수님 맨 처음에 앉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냐 하면요. 아버지 잘 계시냐? 그 사람한테 아버지 잘 계시냐 묻고 끝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 아버지랑 그 교수님이랑 잘 아는 사이인가 보죠. 그 아버지가 아마 목사님인가 보죠. 아마 교회 규모도 좀 있나 보죠. 연배도 비슷한가 보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 잘 계시냐 이게 면접으로 할 이야기인지, 그리고 다른 질문을 한 것도 아니고 그걸로 끝내는 게 그분의 소임인지, 아니 그렇다면 저한테도 그렇게 하죠. 이게 자기가 의도해서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열을 만들어요.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저는 그 교수님 그 이후로 얼굴에 보이면 저 멀리 돌아가지 그 앞으로 가서 인사 안 합니다. 물론 앞에서 만나면 인사하죠. 정중하게 인사하죠. 근데 저 멀리서 보이면은 그냥 피해 다닙니다. 3명 있는데 사탕 하나 던지고 가면 3명이 싸웁니다. 지난번에 우리 계속 성탄 선물 드렸잖아요. 올해도 그 목도리 드렸는데 작년에는 장갑 드렸고, 근데 저는 장갑도 못 받고 목도리도 못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꼭 하나씩 부족하더라고요. 다 사보면 꼭 하나씩 부족해요. 근데 제가 받고 백성만 집사님 안 주면 삐치겠죠. 서운하겠죠. 저는 제가 실수했으니까, 제가 구입했는데 제가 실수했으니까 드리고 제가 안 받으면 그만이다 생각하고 드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이 분노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들이 회의했어요. 그래서 3절에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자. 우리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 일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자. 결국 이후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분열의 마음, 질투의 마음, 자만심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삶에, 그들의 교회에, 그들의
예배에 참된 예배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열이 절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만 영광되는 아름답고 복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보다 함께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예배에 빠지지 말고 예배인 여러분의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협력하는 예배, 존중하는 예배, 축복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협력하는 예배에 방해되는 어떤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무조건 버려야 합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 아름다운 예배, 복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행할 수 있는 목동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